정신건강, 신앙생활의 새로운 열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열등감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멘털 케어 커뮤니티, 지금 정신건강 문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건강하고 또 내 육체도 건강하고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도자로 꼽혔던 처칠 수상은 어린 시절에 열등감 때문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성적표에는 매우 둔하고 부주의하다 이런 담임 선생님의 평가를 늘 따라다녔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니 하면서 막 질책을 했대요. 특히 명문대학에 진학한 그런 사촌들과 자주 비교를 당했고요. 그는 겨우 군사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그런 리더, 지도자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아이처럼 공부도 잘 못하고 잘 풀리지 않는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는가? 저 사람은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리서치 전문기관 폴에버에 따르게 되면 직장인의 41.4%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95%의 사람들이 크든 작든 어떠한 형태로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열등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끊임없는 비교,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죠? 스파이를 보내요. 정탐꾼들을.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들이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키가 장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했어요. 비교의식이 만든 이런 열등감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이 만든 열등감은요, 결국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밤새도록 막 울고불고 야단났잖아요. 여러분, 열등감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비교의식이 만든 그런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등감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교의식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비교의식은 뭐라고요? 믿음을 무너뜨려요.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재미있는 통계를 보니까요, SNS를 1시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행복도가 7%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 볼 때? 1시간 볼 때. SNS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1시간 할 때마다 그 행복도가 몇 프로 떨어진다고요? 7%. 왜 그럴까요?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비교의식.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과 자기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비교의식은 현실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은 절대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교의 덫에 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리서치에 따르면요,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직장인들에게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응답자 66.6%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사와 후배다. 그러면 원인은 뭐냐? 업무 수행 능력, 급여 수준 이런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그렇게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 몇 위 정도 될까요?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나라 1위 하는 게 참 많아요. 성형수술 1위. 우리나라 외모 그런 지상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계속해서 악순환인가 악순환. 30대 초반에 한 자매는요, 성형수술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 정도면 됐는데 그 다음 코 수술을 하고 턱 수술을 하고 광대뼈를 깎고 끊임없는 수술의 굴레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SNS에서 예쁜 사람들을 보면 자꾸 비교가 되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예쁜 여자들이 나오면 또 비교하고, 그래서 거울만 보면 우울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사탄의 교묘한 그런 전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교는 사탄의 독약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해독제이다. 여러분, 비교는 사탄의 독약이야. 사탄의 독약.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해독제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면서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겼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누구하고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해요. 여러분, 이런 최초의 비교의식이 이미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교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비교해요? 다른 셀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강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고 충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그런 사탄의 독약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독약을 계속 마실래요? 제가 헌신 예배 다른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저는 이렇게 다녀보니까 부산에서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보니까 제일 좋은 교회는 실력이 아주 뭐 대단하셔요. 하나인 교회더라고요. 아멘. 어떤 교회는 중직자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집에 사는 남편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우리 남편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계속 뭐를 마시는 거죠?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독약. 감사해야 돼. 감사.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비교의 의식의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등감을 극복해야 돼요. 오늘 31절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현실인데 이 10명하고 두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보다 강하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신들의 기준이에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자기들의 기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같이 보였다. 누가? 자신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날에 한번 적용해 보셔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세상에 수십만 수억 인구가 있지만은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나만의 유니크한 독특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자꾸 비하하십니까? SNS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 정도로 제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일기도 좀 써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점이 뭔가 한번 감사해 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사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독특성,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요. 여러분은 참 귀하시고 여러분 각자는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거울 앞에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단 한 사람뿐인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비교는 모든 행복의 도둑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교는 모든 행복의 도둑이다. 여러분, 이 도둑에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비교는 사탄의 독약인데 독약을 계속 마시고 여러분 행복을 이 도둑에게 계속해서 뺏기시겠습니까? 근데 열등감을 보면 크게는 세 가지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요. 육체적인 것, 외모,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인 것, 머리가 좋다 나쁘다, 물질적인 건 돈이 많다 적다. 저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95% 이상이라니까 조금은 있겠죠. 어떤 게 열등감일까요? 자꾸 머리카락이 자꾸 없어지는데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 보니까 머리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머리숱 보니까 부럽다네 이랬거든요. 여러분은 머리숱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 빠져봐야 알아. 감사하십시오. 뭐 그건 아멘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이런 평가 기준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에요.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예쁘다 예쁘지 않다 하는 것도 시대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요, 달덩이 같은 여자가 예쁜 여자였어요. 달덩이 같은 여자가. 어떤 나라에서는 통통한 체형을 예쁘게 봐요. 양귀비가 그렇게 미녀라고 하는데 대만이나 이런 데 박물관에 가서 양귀비 얼굴 한번 보세요. 미녀인가? 예? 그때는 미녀였던 거예요. 전부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부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50대가 되면은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식의 평준화. 배운 놈이나 다 비슷하대요. 그래서 였더라고. 공부 적게 한 사람도 경험을 통한 지식이요, 공부한 지식보다 뛰어난 경우도 많아요. 평준화. 60대가 되면은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아닌 사람이나 뭐 이 얼굴에 윤기 없는 건 다 똑같대요. 다 이렇게 치장을 하니까 그렇지. 평준화. 그 다음 70대는 성의 평준화, 80대는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돈이 많건 적건 하루에 3끼 먹는 거 끝이에요. 오히려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분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100세 이상이 되면은요, 자연 속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뭐 영락공원에 다 뭐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키 큰 사람이라고 천국에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저 사람만 못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자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선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으로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참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표현, 메뚜기 같이 보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자신들을 뭐예요? 메뚜기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정탐꾼들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메뚜기 같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이 에디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에디슨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지고 엄마한테 편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열어보지 말고 엄마에게 편지 갖다 주라고 했어. 그 엄마가 에디슨이 가져온 편지를 쭉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읽어줍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읽어주는데,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당신 아들을 교육시킬 만한 좋은 교사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당신이 직접 교육시키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오랜 세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에디슨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런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옛날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편지를. 근데 편지를 열어보니까요, 엄마가 읽어준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그 내용, 진짜 내용은 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은 지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에디슨은 몇 시간 동안 이 편지를 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은 어머니는 그를 세기의 천재로 만들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 시선이 에디슨을 10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진 위대한 발명가, 당대 최고의 천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 아이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은 잘 알아야 돼, 이런 거.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 거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그걸 보고 왔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은 과거의 승리를 기억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려준 사건, 반석에서 그 물이 솟아난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이런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력을 잃은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비전을 잃은 것이 진정한 불행입니다. 시력을 잃은 것은 불행이 아니고 비전을 잃은 것이 진정한 불행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잘 아시죠? 귀가 멀었을 때 쓴 곡이 바로 환희의 송가예요. 이 환희의 송가라는 이 곡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걸 만들었을 때 베토벤은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기어의 장애가 나를 절망으로 이끌 뻔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내 안의 음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결코 작지 않아요. 거인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실제로 존재해요.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부족하고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처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메뚜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열등감을 극복하십시오. 거인 앞에서도 담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앞에 거인은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일 뿐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가셔서 내 마음에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상처도 치유함을 받고 끊임없는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이런 독약을 마시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